오늘은 다음 세대에 전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시편 78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72절을 다 읽었습니다. 꽤 긴 성경 구절을 읽으셨는데 애쓰셨습니다. 시편 119편에 가면 걱정입니다. 한 번에 한 장씩 하려고 그러는데 시편 119편은 지금은 72절로 되어 있지만 거기는 176cm를 자랑합니다. 176장입니다. 여기 샤인이도 지금 우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클 줄 압니다. 아멘. 오늘도 큰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의 후대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으시겠습니까? 무엇을 전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저희 선조들로부터 받은 것 중에 기억이 나는 것이 있다면은 저희 할아버지로부터는 받은 것이 나무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 집 시골 살던 주위에 우리 할아버지께서 나무를 많이 심으셨는데 특히 과실나무를 많이 심으셨습니다. 기억나는 과실나무는 저희 집 앞에 딱 나가면 감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조금만 가면 대추나무가 있었고 또 그 옆으로 돌아가면 살구나무가 있었습니다. 저쪽으로 돌아가면 복숭아나무가 있었고 또 뒤편에는 앵두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편 산에는 밤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시사철 이 손주들로 하여금 돌아다니면서 이 나무의 과실들을 따먹게 해 주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외할아버님께서는 열심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장로님이셨습니다. 외조부님이 저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신약 성경을 남겨주고 가셨습니다. 외조부님으로부터 저는 이 신약 성경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전통을 받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에게 받은 것이 있다면 저희 아버님은 저에게 시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시계를 받고 그 시계를 차고 다녔습니다. 예전에는 왜 그렇게 조상들의 시계를 받고 시계를 차고 다니는 것이 유행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조들에게서 받은 시계를 자랑하곤 했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후대에게 여러분이 전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전하겠는 것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건 내가 꼭 전해야 되겠다 결심하시고 실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서 8절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교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은 예전부터 내려오는 비밀들이 있는데 이 비밀들은 조상들에게서부터 전해져 내려온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듣고 자손들에게 꼭 전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수업할 때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생활할 때에 여러분이 결혼을 하신다면은 어떤 결혼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자하고 결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자하고 결혼하시겠습니까? 했더니 모든 거기에 있는 신학생들이 믿는 자하고 결혼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 중에 결혼을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도 많은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은 믿지 않는 여자에게
그 신앙을 지키기가 참 힘든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믿는 자들하고 결혼하는 게 참 좋겠다. 믿는 여성하고 결혼하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교회에는 남자들보다 믿는 그 여자들이 시집 안 간 여자들이 많기 때문에 남자들은 믿지 않는 여자들과 결혼할 생각을 안 해도 얼마든지 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고, 여자들은 여학생들에게는 가급적이면은 믿는 사람과 결혼하되, 여러분이 복음을 전도하고 선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도 혹 결혼할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느냐. 그래서 그들과 함께 결혼해서 그 기독교 가정을 꾸려나가고 주님이 우리를 희생하셨듯이 한번 그렇게 방향을 잡고 나아가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이야기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안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독교인들로 기른 많은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좀 희생해서 여러분들의 자손들은 기독교인으로 한번 키워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하는 여학생들 중에 직장을 찾지 못해가지고 꼭 교회에 나가서 사역하려고 하다 보니까 직장을 찾지 못하고 아무 일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어느 일이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꼭 교회가 아니라도 직장을 잡아서 일을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평신도들처럼 주일날 섬기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핵심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핵심이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결혼할 그 배우자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남자들 중에 신앙이 있는 남자와 신앙은 굉장히 좋은데 인격이 하나도 안 된 남자, 인격은 됐는데 신앙은 하나도 없는 남자, 둘 중에 어느 남자를 택하라 그러면 누구를 택해서 결혼하겠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친구들은 신앙이 있는 친구를 그래도 택하겠다라고 한 친구들도 있었고, 어떤 친구들은 인격이 중요하다, 인격이 된 사람들을 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학자들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인격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이 있는 사람보다는 인격이 있는 사람을 택해라.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이것은 인간이 어떻게 쫓아가서 잡을 수가 없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실 때를 기다리면 채워주시지 않겠는가. 그러나 사람 됨됨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결혼할 때는 신앙보다는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택해라 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을 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후대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후대에 전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했는데요. 작년에 우리 교회의 주제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자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그 표를 가지고 우리가 1년 동안 지냈는데, 전하자라는 것에는 문제가 안 됐는데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비밀을 전하라는데 비밀이 뭡니까? 라는 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밀은 시크릿이죠. 즉 감추어진 것이죠. 무엇이 감추어져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 비밀이 감추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린이들 찬송가에 돈으로도 갈 수 없고 힘으로도 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비밀을 전해야 되는데 오늘 전해야 될 비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끄신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목적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아주 형편없는 민족인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 이스라엘을 굳게 하시고 아무 힘도 없던 이스라엘을 이끄셔서 하나님은 옆에 있는 강한 민족들을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숨겨진 비밀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숨김없이 이야기해서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자라도록 하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첫째 되는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명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지금 시편 78편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후대에게 전하라 라는 것입니다. 후대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전해라, 창조주이심을 전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전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인간이 되어서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게 하기 위하심을 전해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계시한 목적이 7절에 잘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7절에 보면은 그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잊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하는 의지적인 결단을 보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행했냐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불순종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은혜를 많이 받은 그 지파를 따져보면 오늘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에브라임 지파를 따질 수가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그 요셉의 아들로서 가장 땅을 많이 받았던, 아주 큰 땅을 받았던 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이렇게 땅을 많이 받았으면 에브라임 지파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도와야 되는데 무기도 있고 땅도 많고 힘도 많았던 이 에브라임 지파가 돕는 데 나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축복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할 때 나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사실 에브라임 지파가 장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요셉의 큰아들이었고 요셉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지파가 요셉이 그 애굽에서 그 국무총리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키웠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 나라가 성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가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다시 쓰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중요한 때에 하나님을 붙잡고 실수하지 않는 신앙생활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 대신에 하나님이 택하여 쓴 지파가 어느 지파인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에는 유다 지파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다 지파를 왜 쓰셨습니까?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려고 할 때 다른 지파의 다른 형제들은 다 요셉을 죽이자고 했을 때 유다 지파, 유다만은 죽여서는 안 된다고 그를 살려주었던 사람이 유다 지파의 유다입니다. 유다의 그 노력으로 이 요셉이 살아났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뜻을 펴려고 하는데 유다가 그 길을 막지 않고 그래도 열어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큰 일들을 감당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있는데 누굴 세웠냐면 모세와 아론을 세웠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땅에서 데리고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냥 데리고 나오신 것이 아니라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그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일들은 그냥 비밀스러운 일들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십니다.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기도만 하지 마시고 능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한다면은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하나님이 이루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선포하셔서 애굽 백성으로 하여금 그 10가지 재앙을 받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 중에 읽어보면은 애굽에 대해서 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 셈, 함, 야벳인데 함은 셈과 야벳의 종이 될 거라고 분명히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이 왜 이스라엘에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함은 노예인 것입니다. 그 노예 밑에서 셈을 건져내실 때 함이 말을 안 들으니까 강력한 방법으로 함을 제지하시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예언에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여 주십니다. 이래서 세우신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께 하나님이 세운 리더들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리더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바른 마음과 모습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리더를 통해서도 주님의 형상과 그림자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고라라는 사람입니다. 고라는 모세와 아론과 또 똑같은 레위 지파였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수고하고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레위 지파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지만 중요한 것들은 그들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제사 지내는 것이었어요. 제사 지내는 것, 그거는 누구만 감당하도록 시키셨냐면은 아론의 계열만 시키셨습니다. 아론의 후예들만 시키셨습니다. 여기에 고라가 분개한 거예요. 왜 아론만 시키느냐?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고라는 모세와 어떤 관계가 있냐면 모세의 사촌입니다. 모세가 사촌이니까 사실 사촌지간이나 나나 너희나 나나 그렇게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다를 바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누구냐 생각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즉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일에 반기를 들고 자기들끼리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일들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그들을 다 모이게 하고 그들의 족속들이 다 모이니까 성경에 25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50명이 있는 땅을 꺼트리게 하셔서 그들을 모두 다 땅속에 몰아넣고 하나님께 반역을 든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없어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에게 반역하면 그렇게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들이 살아야 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 여러분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꼭 붙잡아 주셔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오늘 시편 78편은 쭉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기적을 행하셨고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 바다에 물을 벽처럼 세우셨다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바다를 건너는데 옆에 바다의 물이 벽처럼 이렇게 세워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게 하나도 옆으로 들어오지 않고 마른 땅으로 건넌다고 했을 때 그 놀라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또 광야로 내보내셨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따뜻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춥지도 않게 하시고 그 다음에 덥지도 않게 하시고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신 것을 성경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바로 데리고 들어가시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데리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40년간을 지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왜 40년간 광야에서 지내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구원하시고 이렇게 후대에게 나의 구원을 전하라고 이야기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고 왜 40년간을 거기서 거처하게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거기에 대답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죄악을 가진 채로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면은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좋은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단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힘으로 여기에 들어왔다고 여기기 때문에 모든 죄악은 이 광야에서 다 떨쳐버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거기에 죄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많은 사람은 들어가지 못했고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자녀들만 신실하고 성실한 자녀들만 하나님은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먹인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먹을 걸 먹고 싶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또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시자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해주셔서 메추라기를 떨어뜨리시고 고기를 먹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시는 분, 우리를 살리시는 분, 우리의 모든 의복과 의식주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후대에게 여러분이 전할 것은 의복과 그 다음에 먹을 것과 잠잘 것과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전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후회스러운 것이 있어요. 옛날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교회에서 금요 기도를 하면은 금요 기도회를 데리고 다녔는데 이 아이가 우리 아이들이 금요 기도회에 가면은 아이들이 기도회 가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돌아다니면서 떠들고 막 그랬겠죠. 문제를 일으켰겠죠. 우리 안승현 전사는 개구정이라 어렸을 때 특히 더했어요. 싸움이 나면은 그 장로님 아들하고 손자하고 싸움을 했는데 둘이서 어떤 문제가 그 싸웠는가 나중에 봤더니 목사가 세느냐 장로가 세느냐 이거 가지고 싸웠다 그래요. 아무튼 간에 이런 개구장이들이 아이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아이들을 기도회 때는 집에다 놔두고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다 놔두고 왔는데 지나고 보니까 집에 있었을 때 둘만 아이들이 다 커서 집에 있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무서워서 덜덜덜 떨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좀 데리고 와서 떠들면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뭔가 배우고 듣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면 큰 잘못을 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에게는 교회에서 떠들고 교회에서 울고 돌아다니고 하더라도 데리고 와라. 그러면 교회에서 믿음을 보고 또 익히고 하면서 그런 가운데 신앙을 배우고 잘할 것이다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도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을 신앙인으로 바로 키우려고 하는 노력을 하나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 암송대회를 하고 그리고
또 성경 퀴즈대회도 하고, 그래서 성경 암송대회, 성경 퀴즈대회 이런 걸 잘하면은 상금도 주고 해가지고 성경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다 외우도록 하고, 이렇게 제가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제 이 노력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음을 볼 때, 하나님이 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군요 하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정직입니다. 신실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이걸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가 참되지 않고 거짓으로 가득 차 있음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57절에서 66절 사이에 보면 그 속이는 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활은 뭘 말하는 거냐면, 표적을 향해서 우리가 활을 쐈을 때 양궁 선수들이 활을 쏘면은 정확히 그 표적에 가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양궁 선수들이 쏘는 활은 표적을 향해서 딱 가는데 10점을 쏘는 사람도 있고 5점을 쏘는 사람도 있고 3점을 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궁 선수들이 쏘는 것 중에 표적을 빗나간 것은 한 번도 못 봤고 표적에 모두 맞습니다. 그런데 3점의 표적의 점수가 맞았다면은 그 10점하고 3점 사이는 가까운 것 같지만 다시는 회복할 수가 없는 점수입니다. 돌아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빗나간 표적입니다. 한 번 빗나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하나님께로부터 빗나가서 떨어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이 죄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표적에서 멀어지면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어디로 가냐면 멸망으로 치닫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을 무시하고 벗어나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대로 쏘고 벗어난 화살처럼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혹시 오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우리들이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것, 하나님 성령을 해방한 죄는 돌아올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성령을 해방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믿고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신앙생활할 때 내가 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일들이 더 잘되고 더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동생을 살려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를 선택하시고 또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유다의 후손의 이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희생하고 살림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후대에 모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한 유다였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내년도 표가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섬기려면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내가 용서받았듯이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몸을 사랑하듯이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소개되어 있는 절이 있습니다. 바로 유다가 자기의 후손을 살리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이웃에 가난하고 외롭고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돌보는 일입니다. 열심히 돌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확장되어 가며 하나님을 기뻐하신 일들을 우리가 실현하는 일이지요. 제가 에레미야 7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봤는데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에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와 이런 사람은 압제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어렵고 가난하고 또 소외된 많은 분들을 우리가 섬기며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니까 열심히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만나를 먹이셨듯이 우리 주님께서도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온 많은 5,000명이 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동풍을 몰아서 그 메추라기를 떨어뜨리셨듯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풍랑을 잠잠케 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그 배 위에서 떠는 사람들을 정말 편안하게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험하고 우리도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다면 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동행하고 계시고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눈을 떠서 보셔야 됩니다. 영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구세주다, 나를 지키시고 계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이걸 잊지 마셔서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히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귀한 예수님, 이 귀한 하나님을 여러분 후대에게 꼭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가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후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 주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권면의 말씀과 도와주는 일,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 이런 일들을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인데 다른 교회에서 뭐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이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상가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 점점 저도 생각해보면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를 세우고 또 건축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다면 상가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의 거처를 넓혀주시리라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동참하시고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